우리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MR을 준비하게 했는데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반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반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고 이 찬양 후에 우리 최영중 구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아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했고 죄짓고 여러 부분 문제 있는 것들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말씀을 통한 뜻깊은 주를 맞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들에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축복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이 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아주 강한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고 또 자신이 스스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3일 후에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시 보게 되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비늘이 벗겨졌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사울은 뭔가 비늘에 이렇게 덮여서 살아왔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정말 블라인드, 그건 장님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벗겨진 거예요. 비로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이 띄어지는 순간 있죠. 꼭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그런 거였구나. 왜 이게 내가 전에는 미처 몰랐지. 그런 순간들 몇 번 있었었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님 계셨군요. 살아 계셨군요. 진짜였군요. 이런 그런 깨달음의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사울에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몸의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몸의 기력을 회복한 그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네요. 20절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어떤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었죠. 참남하도다. 무엄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짜이셨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울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전했냐면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언어 그릭,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구약의 히브리어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까,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유일한 그런 전무후무한 세상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지상의 천국을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겐 수백 년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왕이에요. 왕.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고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지금이야 왕이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절대적인 그런 파워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권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왕의 왕, 만주의 주, 주의 주,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의미고, 이게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외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란 말이 사실 이들만큼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바꾸냐면은 그냥 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할 때 첫 번째로 드렸던 게 황금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야기는 이 나라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정이죠. 황금.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그 통치자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커다랗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시다. 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의 왕이신데 이 땅에 살아서 이렇게 죽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회복한 이후에 이제 눈에서 비늘이 띄어진 이후에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스트루멘트 you can take,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죠. 내 증인. 사도 바울에게서 사울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보여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았을 때 사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요. 예를 들면 간증이죠. 간증의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삶의 그런 체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나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고 신유의 은사 그거를 경험해서 우리 알려주죠. 그런데 그 간증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전달하냐면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냥 병을 고치시는 분.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분들이 여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물론 복음에 병을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사셨을 때 예수님이 고쳤던 병자보다는 고치지 않으셨던 병자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병을 고치는 그분, 내 중심으로 병을 고쳤었던 그분 이상, 그거 이상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내가 이제 거의 살게 됐다. 어느덧 순간 보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내가 죽었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어. 얼마나 큰 기적이야. 그렇게 내 중심에 간증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실제로 고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이렇게 받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나중에 끝이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교만해지고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이런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아 박태선의 전도관, 이만희 신천지, 통일교의 문선명 이런 신유의 은사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초석의 인천에 있었던 이초석의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이단. 그런 모든 이단들은 그 병자를 고치는 집회를 막 TV에 이렇게 보여요.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그게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의 베다니 운동 막 이렇게 신유의 은사 막 보여주죠. 막 성령으로 일으켜 하고 막 귀신 들린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이렇게 방송으로도 막 나오고 그래요. 놀랍죠.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들 이단으로 빠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 예수를 드러냄이 없고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추앙하다 보니까 부패했어요.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높인다고 하죠. 그렇지만 내가 헌금 끌어모으고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그렇게 부패해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치든 고치지 않든 it doesn't matter. 그것은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게 이제 매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콜링을 하고 계셔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라. 그분이 진짜 왕이다. 진짜 지도자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신다. 이런 복음, 이런 복음에 열심히 전달하는 거. 병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뭔가 경영에 성공하는 철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놀랍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간증의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공한 나 이렇게 거의 절망했는데
파산했는데 쓰러졌는데 일으켜준 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포인트가 많이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안 되니까 저놈 죽여야겠다.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저쪽에 완전히 골수 분자가 된대. 그러면서 결국은 말로 안 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다 너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광주리를 태워서 창문으로 내려줘요. 여러분들, 사울이 다메섹에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죠? 아주 말을 타고 왔죠. 당당하게 국물을 딱 가지고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왔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모습이 세상적으로 더 당당하고 성공한 것 같습니까? 말을 타고 가장 높은 대제사장에게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당당한 그런 사울의 모습. 그것과 지금 이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사울은 더 실패한 것처럼, 왜 저렇게 변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변했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참된 왕의 왕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나만의 왕일 뿐 아니라 너에게도 왕이다. 너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알게 되는 그 사도 바울.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 혹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비록 병들고 실패했었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누가 뭐래도 이 사실, 변찮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오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된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고백과 증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게 지금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저 제자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 또 2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이요. 27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또 29절에 보시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들의 말에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혹시 너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당시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름으로 하도 말하길래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었던 겁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말끝마다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 그냥 말끝마다 예수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표로서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서 또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학을 말하는 게, 그리고 말뿐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7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시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기억하십니까? 성문에서 다리를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40여서나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4장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들이 다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표로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자신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는 거.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소설 장길산을 이렇게 들었는데, 황석영 소설가의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74년서부터 84년까지 동아일보에 10년간 연재했던 이 소설입니다. 당시 80년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대출 순위 1, 2위 도서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길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길산은 홍길동, 임꺽정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의적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적이죠. 그냥 도적질이 아니라 의로운 도적. 그래서 탐관오리, 못된 사람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의 재물을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사람.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워낙 신출기묘한데 그에 못지않은 관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최영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무예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모든 그런 도적이든 의적이든 다 초토화가 되어버린다. 워낙 작전을 잘 짜고, 그리고 그런 용병의 기가 막힌 전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빈틈없이 작전을 수행해서 모든 도적들을 다 생포해요. 거의 이렇게 쌍극을 이룹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저한테 눈에 띄었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도적들을 소탕하고 다니는데, 사실 무인으로서의 계급이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찰사, 오늘날의 도지사죠.
관찰사에게서 토퍼라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 고을에 이제 현감들을 만나요. 군사를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 근데 현감은 그 벼슬 치기로 하자면은 이 토퍼장보다 이 최영기라는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최영기가 군사가 필요하면 군사를 요청할 때, 그리고 군량이 필요하면 군량을 요청할 때 이 현감들은 이 사람이 토퍼장의 말을 따라야 돼요. 실제로 자기보다 계급은 아래이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관찰사, 도지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눈앞에서 이 사람의 계급은 나보다 낮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가 이 관찰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그런 순간. 바로 그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많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어둠의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용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끝마다 예수 말끝마다 그렇게 예수예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 그 왕을 오로지 증거하고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성경 공부 시간에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데 어디서 너에게 그런 힘이 나왔니? 그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은 놀라워서 옆에서 보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